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41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5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PPT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원수 마귀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고 또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해서 그것 또한 계속해서 대적하고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그 마귀의 그 소나기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리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 전쟁을 하면서 했던 그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주십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보장받고 싸운다라고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핵심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평생토록 헌신한다.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평생토록 헌신합니다. 여호수아 13장까지 해서 이제 대대적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큰 승리와 아이성의 승리, 그리고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큰 전투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모든 전투를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또 도우심을 보았었습니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분배 과정에서 갈렙이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그 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사할 때나 집을 살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 주변에 역이 있는지, 교통이 좋은지, 그리고 그 학업이나 이런 아이들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것들이 좋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오를지 말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 땅을, 내가 살 집을 구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 갈렙도 이스라엘 분배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약속받은 그 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원래는 좀 더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 아주 정복하기 쉽고, 그리고 되게 비옥한,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도 좋은 그런 곳들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 갈렙은 좀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탐을 할 때 아직 갈렙이 지금처럼 나이가 들지 않았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정탐을 할 때 정탐하고 나와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처음엔 좋은 이야기,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뒤에 또 그 악평을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갈렙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본문 14장 6절을 함께 PPT를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세대에 있던 그 정탐하고 나서 이 악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처음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죽게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때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갈렙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왕이신 하나님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곱의 자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했던 가나안의 그 그니스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갈렙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처음 등장은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정탐에서 나오게 됩니다. 12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는, 지도자로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거기에 있던 식물이나 그리고 사람들, 군사력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는 하되 마지막에 그 개인적인 평가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죽을 땅이다. 거기는 안악자손도 있고 거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류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를 가면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보고한 대로 그대로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또 그 의견에 동조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도우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시점에 또 서 있습니다. 갈렙은 정탐하면서 보았던 그 헤브론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고수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8절과 9절 그리고 14절의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14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달라 보이지만 원어로 봤을 때,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충성함 그리고 온전히 쫓음,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렙은 전생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갈렙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갈렙도 이방인이었지요. 믿음으로 그 백성이 되었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그 갈렙의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여전히 모범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일 것입니다.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번 문제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출신과 삶의 여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가진 믿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갈렙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 출신의 그 그니스 족속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처음 등장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진 그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 충성된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으로 갈렙을 수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갈렙은 여전히 정정하다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리고 그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광야에서 죽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봤을 때, 특히 갈렙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갈렙은 계속해서 자기를 가꾸고 또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자기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습과, 그리고 자기는 계속 이제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운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병으로 죽든 아니면 노한으로 죽든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든 계속해서 죽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 시기하는 마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하다가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왜 그런 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을 악평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광야를 돌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노년에도 충성스럽게 헌신한 갈렙입니다. 갈렙은 노년에도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놓게 되면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나빠지면 열정도 약해질 수 있고 도전하는 마음도 잘 생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들었다면 젊었을 때만큼의 그 열정을, 그 운동력을 발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근데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은 갈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PPT에는 13절이 빠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정과 그 기백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은 참 독특합니다. 갈렙은 지금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85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옛날 시대를 생각해보면 60세만 돼도 장수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노년에 전쟁에 할 수 있다. 그 성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견고해도 내가 가서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노년을 준비하는 이유는 노년에 편하고 즐거운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쩌면 편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땅이 쉬운 땅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던 땅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기 쉽지 않았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서워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땅인데도 갈렙은 그 땅을 분배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노년에도 청년의 때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곳, 가장 치열한 전쟁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거인족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지금 노년의 때에도 똑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하나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신앙이 퇴보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과 몸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강건함을 잃지 않았던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 갈렙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정복하기 힘든 성인 헤브론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싶다, 내게 그 땅을 달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점령하면 다른 지파들도 용기를 내어서 정복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땅, 가장 강한 땅, 안악자손이 있는 땅을 자기가 가서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계속해서 있을 전쟁에서도 자기가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전쟁할 때에도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갈렙을 염두에 두고 나의 엔딩 노트를 작성해 봅시다. 우리의 마지막에 나는 누구고 나는 평생 이렇게 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다 라는 내용을 이 가로에 적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로를 가정에서 부부와 또는 자녀와 손자 손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덕겸입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갈렙은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의 원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로라는 말은 덕스럽고 명망이 있는 연장자를 가리킵니다. 네,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신앙의 원로가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의 삶을 똑같이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2명의 원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들은 그 여호수아가 갈렙이 요청한 대로 그 땅을 주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용맹함으로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갈렙의 변함없는 그 믿음과 용기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헤브론은 이제 전쟁이 없는 땅이 된 거죠. 성경은 이런 원로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모세도 이 원로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 지도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또 모세오경을 써서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수요일마다 오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 다니엘도 원로입니다. 노년임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는 걸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노인이었지만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운동과 영적 회복에 전심전력하여서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원로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노년에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에서 성전에서 아기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원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원로들은 평생에 걸쳐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서 쌓인 그 지혜와 명철함을 그리고 원숙함을 통해서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수행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원로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원로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그 원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걸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원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원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3-1번 문제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성경이 소개하는 또 다른 원로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신약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므온, 그리고 사도 바울 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충성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 그들이 바로 원로들이었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내가 만난 신앙의 원로가 있습니까? 직접 보거나 가까운 사람, 또는 그 외에 전해 들은 사람이든 아니면 관계없이 그들에게서 감동받은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원로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본받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목사님도 제가 만난 신앙의 원로입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최근에 만난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분들이죠.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계속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올해죠. 올해 여름 성경학교랑 이제 수련회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행사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게 될 때 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원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이런 원로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였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갈렙은 노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변함없이 섬기는 원로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젊었을 적에 정탐을 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갈렙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브론 분배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을 요청했고 승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 갈렙은 나이를 초월해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인생의 원숙함에 도달함과 또는 영적인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 충성하는 원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 첫 번째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평생 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섬긴 원로들이 서 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노년이 되어서도 또 노년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애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